하나님, 예배 가운데에서 주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하며 주님께서 우리를 살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구속을 행하신 놀라운 역사가 마음껏 증거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예배 가운데 미착한 발걸음 재촉하여 주시고 이 자리를 통하여서 하나됨으로 예배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예배를 주님 홀로 기뻐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통해서 주께서 일하시는 놀라운 역사들이 우리의 삶 속에서 나타나고, 또 우리의 삶 속에서는 주께서 행하신 놀라운 구속의 역사와 그 모든 일들이, 주관하신 모든 역사들이 마음껏 경배되어 줄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께 모든 것 맡겨드리오며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예수 따라간 십자가 군사라.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는 예수 따라가는 십자가 군사라. 주 이름 증언하기를 외주저하리요. 다른 군사 피 흘리며 나가서 싸울 때 다시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예수 따라가는 십자가 군사라. 주 이름 증언하기를 외주저하리요. 다른 군사 피 흘리며 나가서 싸울 때 나 혼자 편히 앉아서 바라만 보리요. 다른 사람 어찌든지 나 주님의 용사 되리. 나는 주의 군사 되어 충성을 맹세하여 내가 승리하기까지 주 은혜로 싸우리. 주님의 용사된 내게 주의 일 맡기소서. 큰 싸움은 시작되어 용사를 부른다. 일어나 전쟁 마당에 다 어서 나가자. 거룩하신 주님 위해 싸우러 나가자. 주님의 권능 힘입어 다 이길 때까지 다른 사람 어찌든지 주님의 용사 되리. 나는 주의 군사 되어 충성을 맹세하여 내가 승리하기까지 주 은혜로 싸우리. 주님의 용사된 내게 주의 일 맡기소서. 그 승리의 영광 위에 싸워야 하리라. 주 말씀 나의 힘되니 겁낼 것 없도다. 모든 싸움
이긴 후에 그날이 이르면 승전가 높이 부르며 큰 영광 누리리. 다른 사람 어찌든지 용사되리. 나는 주의 군사 되어 충성을 맹세하여 내가 승리하기까지 전해로 싸우리. 주님의 용사된 내게 주의 일 맡기소서.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옛 선지자 에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우리는 주의 백성이오니 주의 그 큰 이름 선포합니다. 이곳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 부르셨네. 주의 얼굴 구할 때 역사하소서.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우리는 주의 백성이오니 주의 그 큰 이름 선포합니다. 이곳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 부르셨네. 주의 얼굴 구할 때 역사하소서. 교회를 세우시고 이 땅 고쳐주소서. 주님 나라 임하시고 주 뜻 이뤄주소서.
이루어지이다.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를 세우시고 이 땅 고쳐주소서. 주님 나라 임하시고 주 뜻 이루어지이다. 아버지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주께서 세우신 교회가 또 그 교회에 속한 성도들이 주의 도를 바르게 행하며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주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이루며 살아가길 원합니다. 여호와의 도를 지켜 행하는 성도가 되기 위해서 이 시간에도 주님의 말씀 앞에 나아갑니다. 그 말씀 가운데 깨우침 있게 하시고 주께서 허락하신 그 놀라운 능력을 인하여서 우리의 삶에 또 이 세상의 삶 속에 놀라운 변화의 삶이,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예배 시작 시간이 오니 마치는 시간까지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께 맡겨드리오며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묵상하실 말씀은 창세기 18장 1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18장 1절에서 33절입니다. 구약성경 21쪽쯤에 위치합니다. 창세기 18장 1절부터 33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마무리에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날이 뜨거울 때 그가 장막문에 앉아 있다가 이르되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시옵고 내가 떡을 조금 가져오리니 당신들의 마음을 상쾌하게 하신 후에 지나가소서. 당신들이 종에게 오셨음이니이다. 그들이 이르되 내 말대로 그리하라. 아브라함이 또 가축대 있는 곳으로 달려가서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잡아 하인에게 주니 그가 급히 요리한지라.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 대답하되 장막에 있느니라.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이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는지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오 하느냐. 사라가 두려워서 부인하여 이르되 내가 웃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르시되 아니라 내가 웃었느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건소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 하노라.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주께서 이같이 하사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심은 부당하오며 의인과 악인을 같이 하심도 부당하나이다. 세상을 심판하시니 이가 정의를 행하실 것이 아니니까. 아브라함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티끌이나 재와 같사오나 감히 죽기 아뢰나이다. 아브라함이 또 아뢰어 이르되 거기서 4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40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내가 감히 내 죽게 아뢰나이다. 거기서 2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20명으로 말미암아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가시니 아브라함도 자기 곳으로 돌아갔더라. 아멘. 할례는 증표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할례를 행하였던 아브라함의 모습들을 살펴보았었죠.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체결된 언약의 증표가 곧 할례였습니다. 창세기 17장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그의 모든 함께하는 식솔들이 할례를 받을 것을 명하셨고 아브라함은 또 그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하나님은요 할례를 통해서 완전하게 언약을 체결하신 후에 천사들을 통하여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이때 장막문에서 달려나가 영접하면서 자신과 함께 머물러 달라라고 간청합니다. 그리고 극진히 대접을 하죠. 아브라함의 정성 어린 대접에 여호와께서는 한 가지 은밀한 사실을 알려주십니다. 사라에게 아들이 잉태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소식을 들은 사라가 어떻게 했습니까? 불완전한 아브라함과 같이 사라 역시 불완전함으로 믿을 수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비웃으면서 나에게 아들이 잉태된다고 이렇게 하나님의 그 뜻을 비웃음으로 일갈했습니다. 믿음을 가지지 못했던 거예요. 그런데 14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라고 말씀하시면서 선포하시면서 사라에게 아들이 잉태될 것이라는 불변의 확실한 사실을 다시금 도장을 꽝 찍어주셨던 것입니다. 오늘 함께 묵상할 본문은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방문 이후의 이야기입니다. 여호와께서 천사들을 소돔으로 향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은밀한 비밀을 또 아브라함에게 전하십니다. 그 비밀이 무엇입니까? 소돔에 임할 심판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창세기를 쭉 읽어오면서 아마 하나 알고 있는 게 있을 거예요. 소돔에 지금 누가 가까이 살고 있습니까?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에요.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그 가까이 살고 있어요. 그들과 한 생활권에서 같이 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소돔에 대한 심판은 곧 롯의 멸망과 연결되는 겁니다. 그들라오멜 연합군이 소돔을 치러 갔을 때 그 같은 생활권에 있었던 이 롯이 같이 포로로 잡혀갔던 것과 똑같은 거예요. 소돔의 심판이 임하게 되면은 롯도 그 심판을 피할 수가 없는 거예요. 때문에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심판에 직면한 소돔과 고모라를 또 자신의 조카 롯을 위하여 중보하는 것입니다. 무려 6차례에 걸쳐 하나님께 구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들 죄인들이지만 그 가운데 아주 작은 의로움 하나를 살펴주십시오. 간청하는 거예요. 오늘 함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아브라함의 중보기도를 통하여서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중보의 사랑을 함께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들도 예수님께서 이 세대를 향하여서 끊임없이 주님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하셨던 그것과 같이 우리도 이 세대를 향하여 중보하는 삶을 살아가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먼저 16절에 19절의 말씀을 가지고 구원에 합당한 삶이 어떤 삶인지에 대해 살펴보려고 합니다.
천사들을 소돔으로 보내신 후에 여호와께서 은밀한 계획을 아브라함에게 전하십니다. 그런데 이 비밀을 아브라함에게 들려주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냥 심판하면 될 것을 내가 아브라함에게는 이야기해야 되겠다 하면서 말씀하신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18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8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은 시작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아멘. 맞습니다. 아브라함이 번성하게 될 훗날의 모습을 다시금 확증해 주시기 위해서 이 비밀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거랑 소돔에 심판당하는 거랑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볼 수 있어요. 한 가지 의미가 더 있기 때문에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렇게 번성함을 누리게 될 거예요. 앞날에. 그러면 이 번성함을 누리기 위해서 아브라함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됩니까? 그에 합당한 상속자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그 삶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혹시라도 죄의 자리에 가까워지지 말라는 암묵적인 요청이 있는 것입니다. 너는 앞으로 이렇게 번성하게 될 자야. 그러니까 절대 소돔과 고모라와 같이 심판받을 일을 행하면 안 돼 라고 이 은밀한 비밀을 이야기하시면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앞으로 이렇게 번성하게 될 것인데 설마 죄악에 가까이 가려고, 앞으로 이렇게 큰 은혜와 복들을 누리게 될 것인데 설마 이 죄악을 너의 삶 속에 가까이 살아가려고 예수님께 하나님께서 물어보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누리는 강대한 나라의 시작점이 어디입니까? 여호와입니다. 아브라함이 누리는 복의 공급자가 누구십니까? 여호와이셔요. 아브라함이 이러한 축복을 누림에 어떤 결과물로 확인할 수 있습니까? 19절에 보면은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아멘. 여호와께서 그의 인생을 직접 주관하시는 축복입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그 언약을 맺어주시고 그 언약이 성취되도록 하나님께서 직접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여호와께서 약속한 일들이 완성되는 역사들을 아브라함이 직접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은밀한 이야기, 소돔과 고모라가 심판받게 된다는 은밀한 이야기를 아브라함에게 들려주면서 너는 혹시라도 심판의 길에 들어서지 말아야 된다라고 권면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택함받은 자입니다. 기회를 얻은 자예요. 돌아설 기회를 얻은 자예요. 여러분, 그의 공로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다. 불완전한 모습으로 지금껏 살아왔어요. 우리는요, 아브라함에 대해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라고 기억하니까 아브라함은 늘 완전했던 것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요. 아니에요. 아브라함도 불완전했었어요. 하지만 그가 점차 하나님의 그 은혜 속에서 변하여 가는 거예요. 우리랑 똑같아요. 우리가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조금씩 변화되어지며 성화를 이루어 가듯 아브라함 역시도 성화를 이루어가기 위해서 그의 삶이 하나님의 간섭을 받으면서 그 간섭하심으로, 그 섭리하심으로 변화되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 택함 가운데 그의 공로가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변화되어져 갔던 것입니다. 물론 덕을 행하고 칭찬받은 일들을 행하면서 무질서한 당시의 세상 속에서 그래도 하나님을 영접하는 삶을 살았지만 아브라함은 불완전한 자였던 것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선택하였고 그의 불완전함이 아닌 하나님의 완전하심으로 그를 구원하시고 그를 축복하시며 그를 의롭다 여기시고 그로 하여금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누리도록 그의 인생을 주도해 가셨습니다. 불완전한 인생이 하나님이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누리도록 변화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 가운데 직접 일하여 주신 거예요. 이 일에는 그의 인생을 변화시키셨던 놀라운 역사도 있지만 때때마다 나타나셔서
언약을 상기시켜 주시면서 내가 이렇게 해줄게, 내가 너에게 아들을 줄 거야, 직접 친히 말씀하신 것도 있지만 또 이렇게 은밀한 것을 그에게 전하시면서 너 죄악으로 살아가고 있는 거 아니야? 너 혹시 소돔과 고모라와 같이 그 길에 들어서려고 했던 것은 아니야? 그의 심령 스스로 깨우칠 수 있는 기회 역시도 주셨던 것입니다.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의 특별한 선택은 그에 합당한 삶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언약이 맺어졌으면 그 언약에 합당한 삶이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을 예고하시면서 너는 구원받은 자야, 너는 택함받은 자야, 너는 이렇게 심판받은 일을 행하면 안 돼 라면서 그를 강권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구원받았음을 매일매일 고백하며 살아가는 성도입니다. 우리가 무슨 공로로 구원받았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데살로니가후서 1장 11절 말씀을 보니까 우리 하나님이 너희를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기시고 모든 선을 기뻐함과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게 하시고 라고 말씀합니다. 부르심에 합당하다고 여겨주셨대요. 내 의로움이 아니라, 나의 완전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의롭다라고 여겨주심으로 인하여 우리는 구원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들은 구원받은 자로서 구원에 합당한 삶을 통해서 예수님의 희생과 섬김, 사랑과 은혜를 드러낼 수 있어야 돼요. 그리스도의 구속의 능력이, 복음이란 그 능력이 우리의 삶을 통해 드러날 수 있도록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에요. 오늘 어떻게 살아오셨습니까? 또 여러분 내일을 어떻게 살아가시겠습니까? 바라기는 나의 삶을 통하여 구원의 그 놀라운 역사들이 마음껏 찬송되어지고 구원받은 그 축복의 기쁨이 우리들을 통하여 드러남으로써 여전히 그 구원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고백하지 못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구원의 삶을 갈망하도록 이끄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20절에서 21절의 말씀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20절에 21절 말씀을 통해서 회개를 행하는 삶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에게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심판 이유를 들려주셨습니다. 왜 심판이 있을 수밖에 없는지 알려주셨는데요, 그 이유는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겁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누가 부르짖는 소리가 이렇게 크다라고 말하는 것일까요? 부당함에 억울함을 가진 자들이 부르짖습니다. 죄악으로 생명을 잃은 자들이 부르짖습니다. 회복될 수 없는 절망 속에서 부르짖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땅에 속한 자들이 서로에게 상처를 주고 불의를 행하였기에 서로 부르짖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참으로 소상하게 아브라함에게 이 소돔과 고모라의 상황을 알려주십니다. 왜 이렇게 소상하게 알려주십니까? 이 소돔과 고모라가 교보제가 되기 때문입니다. 샘플이 되기 때문이에요. 소돔과 고모라는 이미 죄악이 가득한 도시입니다. 그들의 울부짖음, 서로를 정죄해달라는 부르짖음, 불의를 심판해달라는 애통이 가득하다는 거예요.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을 심판하시면서 아브라함에게 불의의 결과가 무엇인지를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서로를 비난하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 그들이 받는 심판은 이와 같을 것이야, 그 불의의 결과는 이와 같을 것이야 라고 알려주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은 일방적이지 않습니다. 일방적으로 그들을 심판하지 않아요. 21절에 내가 보고 알려하노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그들의 참상을 살피시는 거예요. 그들의 참상이 얼마나 극심한지 직접 살피면서 심판의 무게를 저울질하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르셔서 이것을 저울질할까요? 아니에요. 하나님 이미 그 모든 것을 아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렇지만 이 소돔과 고모라 가운데
하나님께서 다시금 살피시는 거예요. 그들 가운데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들을 돌보시려는 거예요. 얼마 전 이 지역의 극심한 폭우로 인해서 많은 인적 물적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이때 대통령이 해외 순방 일정을 마치자마자 바로 이 지역을 방문했어요. 아픔을 위로하고 회복을 위한 대책 마련을 하기 위해서 지시하고 돕기 위해서 이 지역에 방문했습니다. 그 덕분인지 수해 복구를 위한 여러 행정적인 절차들이 아주 조속하게 긴급하게 진행이 되었어요. 왜 그렇게 된 걸까요? 와서 보니까 그 현실을 파악하니까 더 마음이 아프죠. 그냥 간과할 수 없는 거죠. 빨리 이 수해로 인한 아픔들이 회복될 수 있도록 무엇인가를 해야 된다는 것이 대통령 마음에도 움직였을 거예요. 여러분, 청와대에서 굳이 안 와도 알 수 있잖아요. 청와대에 일하는 직원들이 이미 다 보고 하잖아요. 이미 알 수 있지만 그 마음을 느끼는 거잖아요. 만약 소돔과 고모라의 부르짖음이 하늘을 향하여 애통하지만 혹 그 안에 울부짖음을 위로하는 의인이 있다면 하나님은 그 심판을 유보할 수 있어요. 아브라함의 기도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럴 수 있는 긍휼이 많은 분이에요. 보시지 않아도 그 모든 것을 아실 수 있지만 그럼에도 알려하셔서 그들 가운데 함께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내가 알려한다, 내가 그들과 함께하길 원한다 말씀하셨던 거예요. 불의의 자리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결코 등 돌리지 않고 그들을 지켜본다라는 것을 말씀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 자신의 삶에 모든 것을 알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인내하시는 가운데 돌이킬 수 있는 그 시간과 기회를 주십니다. 나로 하여금 회개할 기회를 주고 나와 함께 하시면서 나를 다독이며 내 삶을 다시금 살피시면서 하나님 앞에 숨길 수 없는 죄를 고백하게 하고 그 불의함에서 떠나 의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함께 하시는 거예요. 낱낱이 살피시며 일거수일투족을 살피셔서 행한 대로 들리는 대로 판단하시지만 마지막 그 순간에 잠시라도 우리가 돌아설 수 있는 회개의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혹여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속이고 있고 내가 하나님은 모르실 거야 하고 있던 죄악들이 있다면은 이 시간에 그 모든 것들을 회개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나의 그 불의함을 고백하면서 항상 내 곁에서 함께 하시면서 내 삶을 회복시키고자 회개하도록 이끌어주시는 그 마지막 한순간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경배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22절에 33절 말씀을 가지고 중보하는 삶에 대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의 상황을 직접 알려하노라 함을 알고서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서 있습니다. 왜 여호와 앞에 서 있는 것일까요? 그 안에 의문과 염려가 있기 때문이에요. 아브라함에게는 기대가 있습니다. 그 땅에 그래도 의인이 있지 않을까? 그래도 하나님의 뜻을 따르던 의인이 있지 않을까? 그 기대가 있었어요. 그래서 물었습니다. 우리 함께 23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23절입니다. 아브라함이 의인과 악인은 분명 다르게 대해야 됩니다. 함께 멸하는 것은 하나님의 공의에 어울리지 않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묻죠. 아브라함이요, 혹시 50명의 의인이 있다면은, 혹시 45명의 의인이 있다면, 혹시 40명은요? 혹시 30명은요? 혹시 20명은요? 혹시 10명이라도 그 범위를 좁혀가면서 의인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공의가
바르게 실현되기를 청했던 것이에요. 하나님, 그래요. 저도 들은 게 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불의를 행한 거 맞아요. 그들이 아주 살만한 좋은 땅에서 풍요를 누리면서 범죄하였던 건 맞아요. 그렇지만 그들 가운데 10명쯤이라도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린 자 있지 않을까요? 그들을 심판하시겠다고 하나님, 그 의인 10명마저도 희생되면 안 되잖아요. 아브라함은 그 기대를 가지고서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그 공의가 불의한 자들 때문에 해함을 당하지 않도록 해달라고 간청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래? 알았어. 멸하지 않을 거야. 의인들이 있다면 내가 심판하지 않을 거야. 불완전한 인류의 모습을 불쌍히 여겨주시겠대요. 그들에게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구원을 보장해 주겠대요. 주권자이신, 심판자이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겁니다. 사실 아브라함도 불신앙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비웃음을 보였던 자잖아요. 내가요? 나에게 아들이요? 엘리에셀을 데리고 와서 나는 늙었습니다. 우리 집에서 키운 이 사람이 나의 상속자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던 불완전한 자잖아요. 사라는 어떻습니까? 그리고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우리 안에 불신앙이 있기에 주의 말씀을 외면하고 내가 옳다고 여기는 일에 힘을 쓰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브라함은요, 자신의 이러한 연약함을 주께서 의롭다고 여겨주셨기에 소돔과 고모라를 향해서 하나님의 의롭게 여겨주심이 다시 한번 있기를 소망한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소돔과 고모라를 향하여 안타까워하면서 하나님께 중보하는 것이에요. 불의한 자들이 있지만 그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단 10명이 의롭다고 여길 만한 이들이 있다면 심판을 멈추고 용서해달라고 간청한 것입니다.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우리라면 어떻게 했을까요? 내가 아브라함이었다면 이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할까요? 기도했을까요? 중보했을까요? 안타까워함이 있었을까요? 요즘 각 언론사에서 이 사회의 부정과 부패를 연일 보도합니다. 부정과 부패를 고발하고 상식을 벗어난 행동들을 질타합니다. 더 나아가 잔혹한 범죄에 대해서는 과감히 사형을 다시 시행해야 한다고 이야기하기도 해요. 이 질서를 무너뜨리는 세상을 용인하면 안 된다라고, 거기에 합당한 것으로 응당하게 행해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들은 무엇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도 그들과 같이 정죄하는 일에 힘쓰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 땅에 불의가 가득하여 부르짖는 소리가 하늘을 향하고 있는데 우리는 무엇하고 있을까요? 우리도 아브라함과 같이 이 불쌍한 세대를 향하여서 중보하는 자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서로의 압제로 인하여서 울부짖는 이 땅을 향해 아버지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주를 향한 의인을 바라보시고 그 몇 사람의 의인을 바라보시고 이 땅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우리 이러한 기도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시대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더욱 세밀하게 구체적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폭염으로 목숨을 잃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국제적 행사를 진행한 집행부의 무능으로 어린아이들에게 건강에 문제가 생기지 않게 해달라고 해야 돼요. 몰지각한 사람들이 완력을 행함으로써 생명을 빼앗기는 일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기도해야 돼요. 어리석은 한 사람으로 인해서 아직 태어나지도 못한 태중의 아이들이 목숨을 잃는 일들, 또 태어나자마자 성숙하지 못한 부모로 인해서 이 땅의 삶을 살지도 못하고 땅에 묻혀진 일들이 발생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결과는 하나님께서 판단하고 다스리십니다. 다만 우리는 아브라함과 같이 이 시대 속에서 함께 안타까워하며 구원을, 회복을 구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이 시대, 이 나라를 위한 성도, 우리들의 삶이 아니겠어요? 말씀을 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은 불완전한 사람이 확실합니다. 그러나 그는 조금씩 성장하고 있어요. 여전히 불완전하지만 그 불완전함 속에서 작은 성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신이 누리는 구원에 합당한 삶을 살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살아가도록 도우실 때 아브라함은 그렇게 되어가고 있는 것이에요. 또한 죄악으로 인한 심판의 엄중함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무서운 것을 알았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신이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로 의롭게 여김을 받은 것과 같이 소돔과 고모라에 임할 심판 속에서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구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아브라함과 같이 불완전하지만 이 불완전함 속에서 조금씩 성장하는 신앙을 드러낼 수 있길 부탁드립니다. 늘 부탁드리듯 어제보다는 오늘이 조금 더 성장하고 오늘보다는 내일이 조금 더 성화되어지는 우리의 신앙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전히 우리는 부족하지만 나를 위하여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피 흘려 십자가에 죽으신 것처럼 우리도 부족한 이 세대를 향하여서 내가 먼저 성화를 소망하며 더 나아가 세상의 무질서를 위하여 중보할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이 세상이 여호와의 구원의 능력이 충만하여지길 소망하는 저와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 잠시 기도할 때 아버지 하나님, 이 세대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아버지, 구별되어진 우리들이 이 세대를 향하여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며 이 세대가 변화되어지기를, 이 안타까운 세대가 변화되어지기를 힘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안타까운 세대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주님의 크신 은혜와 역사로 인하여서 구원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길 소망하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아버지, 이 세대가 어떻습니까? 이 세대는 여전히 불의 가운데에서 아버지 하나님 서로를 핍박하며 아버지와 그 울부짖음이 아버지 이 땅에 가득하도록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여 아버지 불쌍히 여겨주시고 아버지 이 세대를 향해 우리가 먼저 기도하며 아버지, 우리도 부족하지만 우리의 기도가 이 세대를 향해서 아버지 변화될 것을, 또 이 세대 가운데 있는 의인들이 하나님께서 어렵게 보신 한 명 한 명들이 깨어서 각성하여서 이 세대를 위해 기도하게 될 것을 소망하는 기도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이 세대를 위해서 일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의 기도 가운데 함께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세대가 얼마나 안타까운지 우리의 두 눈을 들어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주께서 아무 공로 없는 자를 구속하셨기에 그 구원의 참된 복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지만 이 세상은 여전히 울부짖으며 서로가 서로를 핍박하며 상처 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이 세대 가운데 속한 자들로서 아버지 하나님, 아브라함과 같이 불의 가운데 속하여 있는 이 세대를 향하여 기도하는 자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심판이 의로움으로 변화되기를 소망케 하여 주시옵소서. 다스려 주시옵소서. 변화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 가운데 속하여서 주님을 바라보고 있는 구원받은 우리들의 간절한 기도와 또 우리 모든 믿는 자들의 간절한 소망 때문에 이 세대가 구원되어지는, 변화되어지는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아브라함과 같이 이 세대를 향하여 중보하는 우리 나눔교회가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주 품에 품으소서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 품에 품으소서. 능력에 발로 덮으소서.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주
주님 안에 주님 안에 나 거하리 주 능력 나 잠잠히 믿네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주님,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은혜를 다시금 되새겨보게 하시고 그 은혜 앞에 감사하며 아직 불의 가운데에서 구원의 그 감격 앞으로 나오지 못하고 있는 자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생겨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불완전한 아브라함이 그의 삶 속에서 조금씩 믿음의 조상이라 불려질 만하게 변화되어져 갔던 것처럼 우리들의 삶도 조금씩 변화되어지게 하시고 주께서 기뻐하시는 성화의 삶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대 속에서 우리가 본보기가 되게 하시고 이 세대 속에서 함께 눈물을 흘리며 이 세대가 온전히 구원에 이르기를 간절히 중보하는 우리 모든 나눔교회 성도들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대학교 입시를 준비하고 있는 성경이와 영균이를 기억하여 주시고 이들에게 지혜와 명철함이 있게 하시며 그들이 걸어가는 그 발걸음이 사람의 뜻을 세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발걸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에게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께서 뜻하신 바를 이루어가는 꿈을 가진 우리의 자녀들 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태풍이 또다시 북상하고 있습니다. 우리 살아간 삶의 터전에 혹여라도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각자의 삶 속에서 최선을 다하여 성실하게 살아갈 우리의 성도님들 그 삶 속에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 문제 생기지 않도록 물질의 문제 생기지 않도록 혹여라도 육신의 연약함 발생하지 않도록 늘 주께서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께 맡겨드리오니 주께서 이루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 시간 주께서 살아가신 그 발걸음을 따라서 아버지 여전히 불의 가운데 있는 자들이 구원받기를 함께 소망하며 중보하며 살아갈 소망하는 우리 모든 나눔교회 성도님들의 삶 속에 이 땅의 모든 믿는 자들의 삶 속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